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때에는 서문을 보면은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우리가 각 권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인사로 시작하고 어떤 책들은 기록된 배경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들은 처음부터 핵심적인 주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금방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경의 서론을 우리가 천천히 읽고 또 꼼꼼히 읽다 보면은 그 책의 그 책 전체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넘보지 못했고 로마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가이사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넘보지 못했고 또 로마 사람들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이사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또 그로 인해 가이사를 믿었으며 로마 제국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의 한복판에 가이사를 의지하고 로마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르를 가리키는 칭호였고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고 또 그 소식을 전할 때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사랑했던 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복음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 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서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서론을 통해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 받도록 했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또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의 준비와 사람들의 준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닦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마가는 2절과 3절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준비라는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앞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두 구약의 본문을 함께 인용하며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말라기는 내 사자를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으며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던 제사장 가정에 천사를 보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광야에서 외롭지만은 또 묵묵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를 베풀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맞이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사기와 말라기의 예언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요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참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있을 수 있나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내세울만 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가정에 세워주셨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준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던 순간들이 없음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수고와 눈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고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고 더 깊게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일 때도 참 많아 보입니다. 마치 아무런 길도 없고 또 거칠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4절에 따르면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흠도 없으며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요한도 처음에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의 자리, 세례의 자리로 가셔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을 죄인과 동일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의인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며 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시고 자신을 믿는 우리들을 의인처럼 높여주셨습니다. 물론 세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표현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는 욕심을 드러내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받은 세례와 자신의 마시는 잔을 그들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은혜와 의를 선물로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의인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망, 죽음, 종노릇하던 사람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의 복음과 생명의 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서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비둘기로 내려오셨을까요? 성령님께서 비둘기로 내려오신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의 상징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견해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창세기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새 창조와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영을 수면에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부 유대 문헌에서는 이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성격을 지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은 마가복음 1장은 새 출애굽과 새 창조와 비전을 담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7절, 10절, 11절, 14절에서는 새 창조의 비전을 담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직접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은 성령님의 새 창조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겨내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이겨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누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했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새 창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그를 따르면은 귀신 들었던 사람들도 병들었던 사람들도 세리와 장녀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도 데오빌로와 같은 정치 관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사람의 과거와 형편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시켜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 새창조 사역은 단순 과거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존재와 삶의 자체를 바꾸어 나아가십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죄에 붙잡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새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는 죄로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또 완벽하게 변화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새 창조를 예언하는 이사야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새 창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새창조 사역은 우리를 단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떠한 부분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생각과 마음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은 사람의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뜻이 전해지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준비하셨고, 또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셨고,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와 로마 제국이 자신들에게 안전과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로마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가 참된 생명과 안전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돈과 성공, 능력 가진 사람들, 또 인간의 인정들에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가진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분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